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나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사랑해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사랑해야 할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첫 번째 논쟁거리로 다가왔을 때 예수께서 그것을 능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들이 와서 첫 번째 논쟁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유대인들이 세금을 바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세금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논쟁을 삼기 위해서 지금 예수께 다가온 것입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곧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기록되어진 모세 오경, 곧 율법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구전으로 전달한 구전율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곧 율법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인정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가 써준 모세 오경, 곧 율법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없다 그러고 영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논쟁하기 위해서 지금 다가왔는데, 이들은 예수가 믿고 예수가 가르치는 이 부활에 대해서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하려고, 논쟁하려고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를 두고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동생이 그 형수, 아내를 취해서 형을 위해서 상속자, 후사를 낳도록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써주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수께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의 내용을 근거로 하게 되면 이들이 지금 예수께 예를 들어서 가상의 상황을 근거로 해서 지금 묻고자 하는 그 내용이 이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의 내용에 의하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7 형제가 있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예수님,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어떤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대로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의 내용을 근거로 하면 그 둘째가 결혼을 안 했다면 그 둘째가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해서 형을 위해서 상속자, 후사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수를 취했는데 이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렇게 형수를 취해서 자식이 없이 죽고 7째까지 형수를 취해서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이 7명이 전부 다 자식이 없이 죽었고 그 여자도 마지막에는 최후에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다시 살아날 때에 이 7이 그 한 여인을 전부 다 취했으니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예수께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르치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 중에서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수께 따지는 겁니다. 논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가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은 형수를 두고 죽게 되면 둘째부터 7째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렇게 했으니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말씀대로 의하면 얼마나 혼란스럽게 되겠느냐. 이 상황을 사두개인들이 예를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예수께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오해함이 아니냐, 오해하였도다. 예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출애굽기 3장 6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그를 다시 신령한 육체로 살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하시는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 아니냐? 오해했도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고 시집을 가지만 저 세상에서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들은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천사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할진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 부활을 논할진대, 모세가 너희에게 전달해준 그 책, 모세의 책에 같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곧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놀랬고, 서기관들 또한 이 가르침이 너무나 옳기 때문에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 서기관들 중에 더 이상 감히 예수께 물을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육신을 벗은 다음에, 육신적으로 죽은 다음에 그들이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였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이 옳았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옳았을 겁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다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신을 벗은 다음에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고, 또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육신으로는 죽어있지만 육신이 죽은 다음에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육신은 죽어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곧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서기관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놀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놀랬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모세율법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7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어서 한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죽은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서기관들의, 사두개인들의 그 반론에 대답을 할 줄 몰랐을 것을 예상했는지,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런 답변을 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서기관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에 향해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부활에 대해서 감히 물을 자가 하나도 없던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육신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육신을 벗은 다음에도 그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육신을 벗은 다음에 우리의 영이 영원토록 살아있는,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바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하나님을 믿고 모세의 율법만을 믿은 자들이지만은 이들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모세의 율법의 범위이긴 하지만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그들은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고 예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한마디 그들이 변론도 답변도 할 수 없는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게 됐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은 율법 교사고 율법 학자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과 변론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까지 듣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 서기관들 중에 한 서기관이 예수께 시험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결론을 내리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사이에서 율법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 큰 계명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 논쟁을 가지고 예수께 온 겁니다. 이 당시에 율법은 613개 조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 꼭 적극적인 계명이 248개라고 합니다. 반대로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소극적인 계명이 365개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지 이런 논의를 이들 가운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우 어려운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다가온 겁니다. 왜? 사두개인들과 부활과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 예수께서 사두개인이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할 만큼 매우 말씀을 잘 하셨다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자기들 사이에 어려운 논쟁의 주제를 갖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묻기를,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첫째 계명입니까? 이것은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라면 목숨 걸고 물질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거기에 뜻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그 물질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자살도 하고 망연자실하고 내 자식이든 부모든 가족이든 또 스승이든 사랑하는 배우자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잃어버렸을 때 자살하고 망연자실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기 때문에 힘을 다하기 때문에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내 몸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배고프면은 알아서 먹을 것을 챙겨 먹게 되고 몸이 아프면 보호하려고 하고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내 몸이 위험할 때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는 지금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바로 토대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율법이 있지만은 그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것, 근본이 되는 것, 토대가 되는 게 바로 이 두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많은 계명들이 형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토대를 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어렵지만은 어느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와서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께서 답변하기를 이 답변을 하신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이 예수의 이 말씀에 정말 감탄하고
정말 예수의 말씀이 옳다. 그래서 그가 대답하기를 선생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옳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를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소제, 번제, 화목제 모든 제사에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그 모든 제사의 번제와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크게 낫다는 거예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약을 원하지만 모든 예배에 거기에서 드리는 물질 그 모든 것보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예배의 물질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보다 그게 낫다고 지금 서기관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참 신앙인인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 권위에 대해서 이제 예수께서 종지부를 찍는 것처럼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다윗의 인간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묻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냐? 그때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서기관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여기느냐 다시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이들에게 다윗의 자손, 인간적인 자손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인간적인 자손이 아니라 인간적인 다윗의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증거하십니다.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주에게 곧 35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첫 번째 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고 내 주께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곧 첫 번째 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족보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맞지만 다윗의 인간적인 자손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반증하기를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고백하기를, 말씀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곧 내 원수를 물리쳐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곧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원수를 대적에서 물리친 그 역사를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곧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와 권위와 능력의 자리인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 말씀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겁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곧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의 근거로 보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옳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히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께서 한 율법 교사에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변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랑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자예요. 죽기까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기의 뜻이 있지만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까지 자기의 목숨과 마음과 뜻과 그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이 주님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